저희가 지난주 우리 신앙을 믿음 생활을 막는 장애물로 첫 번째로 재물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막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도 좀 그렇게 정해봤고요. 부탁을 드렸고 우리 전미경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가 염려와 걱정 이런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됨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거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19절부터 24절의 이야기와 오늘 25절부터 34절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재물을 쌓죠. 먹을 것, 입을 것을 저축하고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충분하지 못하면 마음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가장 큰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들에 핀 저 야생화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저축도 하지 않는데 굶어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는 사람이 가꾸지도 않는데 화사한 옷을 입고 아름답게 살다 간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야생화고 공중에 나는 새인데 그렇다면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든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무슨 의미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야장창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내일 일 벌어질 것 끌어당겨서 지금부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두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장애물이고 그리고 거침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파괴시키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고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염려와 그리고 걱정과 후회를 끌어다가 계속적으로 함으로 스스로가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worry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worry의 어원은 이 사냥 용어에서 온 것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사냥감의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가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한두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쫓아와서 우리를 질식시켜 죽이게 하는 것,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려는 때로는 암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이라는 것은요, 이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위험하듯이,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때는 모르게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뭉쳐져서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염려가요, 우리의 영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적인 상태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까지 연결이 됩니까? 육체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조현증,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쌓여서 그것이 그 영을 죽이고, 영을 죽다 보면 이 몸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육체도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영적인 부분도 타격을 주지만 육적인 부분도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염려와 근심이 성도의 삶을 막는, 성도의 신앙을 막는 장애물이고 거침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면 좋은데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쌓고 먹고 입어도 만족이 없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는 것, 그건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 그게 염려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여야 하는데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니까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마음이 시끄럽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마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일 때는 분명히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겨서 결국 영이 마비되어지고 육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앞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 마음은 무슨 얘기냐? 마음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재물에 관한 마음과 하나님에 관한 마음, 둘이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에 올인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둘의 마음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에 올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투쟁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결국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에 올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늘귀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그 확률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률이 더 적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내가 보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두 마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으로 나눠지다 보면 결국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올인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랑해보고 저 사람도 사랑.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하나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사람, 한 이성에 대해서 사랑해야지 올인할 수 있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유희숙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저 집사님한테 물어보기 잘못인 것 같아요. 집사님은 임감동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결혼은 이 사람도 제가 사랑했고 저 사람도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다 잘라내버리고 내가 이 사람만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직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건 결혼도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여기에도 마음이 가 있고 저기에도 마음이 가 있고 여기도 가 있다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것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눠서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지 않던가요? 김경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거리나 근심거리를 안 주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근심거리도 생겨요. 문제도 생긴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도 염려거리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염려거리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염려거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잖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마음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것에 올인되어 갖고 거기에 죽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거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염려거리는 생길 수 있지만요, 근심거리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염려거리에, 근심거리에 포로가 되어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요,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농사를 져야 하는데 그곳이 광야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어렵게 농사를 짓습니다. 작은 그런 수확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지역은 메뚜기 떼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뚜기 떼의 재앙들이 많이 나오죠. 이 메뚜기 떼가 와갖고 한꺼번에 그 식들을 다 먹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기근이 들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그들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있느냐? 돈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 예수님 뭘 몰라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나를 공격해서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 염려거리가 내 안에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을 붙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염려와 걱정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니고, 응답이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도는 줄 아십니까?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몇 바퀴 때까지 끄덕없었습니까? 6바퀴 돌 때까지 끄덕없었어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땅이 가물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7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아니 햇볕이 쨍쨍쨍쨍 내리치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요단강에 몇 번 씻은 줄 아십니까? 7번 씻었어요. 계속 칠이 등장하죠. 7번 씻었는데 몇 번까지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6번째까지는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불안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기도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쿠나 마타타. 스왈리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땅에서 쓰는 언어가 스왈리인데 그 스왈리어로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마타타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쿠나 마타타는 문제 없어, 의역하자면 걱정 없어, don't worry, be happy, no problem,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어디서 나오면서 유명해졌죠? 네, 라이온 킹에서 나온 겁니다. 라이온 킹을 보셨나요? 라이온 킹에 보면 이 왕이 되는 킹, 이 심바가 어렸을 때 삼촌 스카가 호시탐탐 이 제국을 노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 우파사를 스카가 계획에 의해서 죽이고 그 후계자였던 심바를 쫓아내요. 그래서 심바가 뒤를 돌아보면서 막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 같은 곳에서 막 이러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우연히 막 일어나면서 두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 막 달려옵니다. 티몬과 푼바라고 하는 멧돼지와 하나 뭐죠? 그 쪽제비인가요? 네. 막 달려가고 딱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어린 그 사자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서 이 티몬과 그리고 푼바가 자기의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하쿠나 마타타 이런 뜻입니다. 하쿠나 마타타의 뜻이, 근데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는 흘러갔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널 힘들게 할 땐 신경 끄고 사는 게 상책이야. 내 남은 여생 동안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욕심을 버리면 즐거워져. 욕심을 버리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심바와 티몬과 푼바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가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장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심바는 이 티몬과 그리고 이 푼바는 그대로인데 심바는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멋진 사자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사자였는데 걸어가면서 하쿠나 마타타를 부르면서 점씩 멋있는 사자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하쿠나 마타타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쿠나 마타타 한번 해보실까요? 앞뒤 사람들한테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쿠나 한번 해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쿠나.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이 하쿠나 마타타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Don't worry, be happy. 하쿠나 마타타. 과거 다 지나갔고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요 다른 버전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난 버전이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 중간중간을 해석해놨더라고요. 의역해놨죠.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이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판단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는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고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건 있더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드레핀 백합화 옆에 서면 얼마나 초라한지 아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은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재밌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 해서요 무엇이 되면 열심히 근심하십시오. 열심히 염려하십시오. 그런데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대하는 삶고 그 다른 것을 대하는 삶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야기에서 미치는 그 영향의 모든 곳까지가 다 그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제일 하나님이 힘든 그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일 먼 지역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쭉 보시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역사, 즉 구속사가 쓰여지고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구석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도록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살도록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법이 뭐냐?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산상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인데 이것을 풀어놓은 이야기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하면 산상수훈을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희몽과 분마가 말한 것처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도록 불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3절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느 버전에서는 덤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구해져야 되고 목말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그날 족하니라. 나이 직간 수도 원장님과 수도승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바짓가랑을 올리고 있는데 마침 옆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승은 어찌 이 여인을 업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여인을 내가 업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도원장이 그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딱 업고 팍 넘어가 버렸어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데 이 수도승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걸어가다가 한참 후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원장님, 어찌 수도하는 분이 젊은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벌써 한참 전에 그 여인을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수도승의 이 원장이 한 이야기를 들은 이 수도승이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원장님과 같이 그렇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면 된다. 그랬더니 수도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일을 생각하고, 일하면서 공부를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서 내일이 하도록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양족하다. 이런 피조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목적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피조물의 영광, 목적. 그러면 오늘 나오는 참새는 그 영광과 목적이 뭘까요? 그냥 잘 날아다니다가 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새의 목적이에요. 들풀의 발카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옷을 입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 들풀의 영광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을 때 어떤 목적과 영광을 두기 위해서 세워두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줄 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피조물의 영광이 다 따르 있듯이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목적과 연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울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어제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영역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역거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포박하지 못하도록, 묶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가장 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3절을 좀 부르실 텐데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하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영원히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 염려가, 그 걱정거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가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같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하나님 우리가 키가 더 한자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아버지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참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 있고 하나님 염려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여리고를 7번 기도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참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희락과 평안과 의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의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 그 염려거리, 그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묶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이 죽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만 장군을 아버지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